할렐루야! 오늘은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날 감사 예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은 말세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의 행태가 어떠할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 말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끝을 향해 가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양립할 수 없음, 거짓 고소함.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날이 갈수록 양립할 수 없는 것들, 거짓 고소가 극심해지고 있고, 이는 마치 정치의 본질처럼 생각될 정도입니다. 탐욕, 자랑, 절제하지 못함. 경제를 보아도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매해가 불황이라지만 그 골은 매년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탐욕과 자랑을 위해 빚을 냈기 때문입니다. 나라 빚이 증가하는 속도도 세계 1위, 경제 규모 대비 국민들의 빚 규모도 세계 1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지 선진국인 줄 알았던 이 나라도, 그리고 풍요한 선진 시민인 줄 알았던 이 나라 사람들도 실상은 빚내서 부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빚내서 투자하고 소비하고 복지에 취해 있지만 그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기본 가치가 지난 한 세대 사이에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훈육과 자녀의 순종을 토대로 가정이 운영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정교육에서 그러한 가치가 퇴색되면서 부모, 자식 모두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 관한 문제는 그냥 평범한 가정 문제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세의 대표적인 신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음, 사나움. 남녀 관계도 뒤집혔습니다. 남녀가 서로 적대하는 계급이 되었고, 가정의 가치, 출산의 가치를 부정하는 급진적 사상이 젊은이들을 망쳤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미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혁명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와중에 이 사회는 성별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별이 남자와 여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에 달하는 가상의 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 가르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계 스포츠계는 본인을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을 여성으로 인정하고 출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이성적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규정한 나 자신이 명백한 생물학적 성별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신성모독. 이렇듯이 지금의 세상은 자기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우상화하는 시대입니다. 한 가지 예로 러브 다이브라는 노래는 나르키소스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자기애에 빠진 인간에게 자살을 통해 너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라 하고 속삭이는 듯한 내용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아가 우상화된 사회 풍토를 파괴적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주술적인 노래입니다. 이처럼 대중문화는 현 세태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한 한층 더 나아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흐리는 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앞서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말세의 사람들이 겪을 가치가 전도된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의 주된 영향력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부패시키는 데에 활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넷플릭스의 컨텐츠 그리고 유튜브의 피드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탐욕, 돈을 사랑함. 전 세계가 열광하는 오징어 게임이 주입하는 가치관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탕 크게 벌어보려고 모인 돈에 미친 살인마들의 게임에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양심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돈을 준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마땅히 한다는 것이 비단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종말론적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결정적으로 창조주와 창조물을 대하는 태도도 위아래가 뒤집혔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땅한 경배와 경외심을 상실한 반면 창조된 자연세계를 힘써 섬기고 있습니다. 지구를 인격화하는 것을 넘어 신격화하는 것이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지구가 인간에게 노하여 복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구신을 달래기 위한 구판이라도 벌이듯 각종 규제와 정책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이 뒤바뀌고 거짓의 눈이 가리워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던 성경적 질서와 가치도 전부 부정되었고 혁명을 부르짖던 자들이 꿈꾸던 무질서하고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태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말세에 그들의 행태를 본받지 말고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사하게도 거꾸로 가고 혼탁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잡이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혼란한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저주의 운명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날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은 다음에 간단한 진리를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겸손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악과 죽음, 허무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사악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망해가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허물을 이길 유일한 소망인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혼란함 가운데에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는 소망 가운데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켜보시며 인내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고백해내는 복 중의 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